감사합니다. 오늘 95페이지죠? 95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의 제한된 성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큰 단어는 뭐냐면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짧게 말하면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정교 분리. 그래. 정교 분리란 말은 뭐냐면 사실은 정은 정치를 말하는 거고 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썼지만 사실은 정치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교회와 뭐가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정치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치에 연관되어 있고 정치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로부터 교회가 떠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왜 국가의 권력과 우리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떠나야 되냐면 유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국가 정권이 이 한 국가의 정권이 서는데 우리가 공헌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바라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의 교회사 교수 중에 김용국 교수님, 이금 선생 친구 김용국 교수. 영국이 떠리 사지 말고 김용국 교수님이 이제 교회사 교수니까 요번 침례교회 그 신문에서는 그 칼럼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기 위해서 영국의 침례교회에서부터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온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미국에 건너온 로저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또 어떤 지역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매사추세츠에서 로드 아일랜드로 가고 로드 아일랜드에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가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총독이 됐죠.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법을 만들게 되냐면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미국도 권력을 얻어가면서 주류 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권력과 이렇게 뭡니까? 손을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여기다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뭔 이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른 채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침례교 이상은 뭐냐면 애를 썼어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죠. 만약에 침례교단이 한 정권이 들어서는데 운동을 해서 그 정권을 세웠다고 칩시다. 공헌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은혜를 갚는다고 그 정권이, 국가 정권이 침례교단에다가 이권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교회가 손해보는 거고, 감리교회가 손해보는 거고, 순복음교회가 손해보는 거고, 더군다나 다른 종교들은 더욱 손해를 보는 건데, 그게 내 지분이라고 말하면 그건 침례교 이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을지라도 그 이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침례교에서 뭡니까? 국가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뭐라고요? 국가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국가 또한 어떻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종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선거철 되면 교회 인사하러 온다고요. 후보들. 그러면 인사하러 올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거철 됐는데 우리가 뭡니까? 자꾸 선거철 되는데 막 인사하거나 그러면서 기호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러더니 자꾸 그거 찍으라고 이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하거나 막 깔고리를 했는데 두 개 가지고 자꾸 이러면 뭡니까? 문 없으면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도 무엇입니까? 이제 권력을 가지면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국가 십자군 군단이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일반 교인들이 박정희 정권 밑에서 이제 국가 종교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국가도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종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 나팔수로 쓰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교회에 어떤 국가 권력이, 어떤 정치 권력이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내가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선거철 끝나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교회는, 그 종교 집단은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토사, 구,
후팽. 이 말은 뭡니까? 사냥개를 잘 키워서 훈련을 잘 시켜서 토끼물이나 짐승을 잡고 난 후에 사냥감을 다 잡고 나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냥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냥개도 삶아 먹는다고. 그게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내가 지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그렇다고 그걸 새롭게 느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사냥개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권에 사냥개 노릇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대우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나쁠 역할을 하지만 솥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지 그 어떤 국가 권력 안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의 제한된 성질 이 말은 뭡니까? 국가는 분명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은 뭡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 1번은요. 밑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는 신으로부터 제한된 권리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왜 신으로부터 이렇게 했을까? 이거 신으로부터로 우리는 뭘로 고치면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신으로부터 이야기했다는 것이 어떤 법조항에서 쓴 것일 수도 있어요. 사회학이나 법학에서 하나님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신으로부터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번역하다가 누가 깜빡 졸았거든. 그러니까 G-O-D, 가시르잖아요. 가. 그러니까 그냥 막 네이버 같은 데가 한 영어 한 사진 치가지고 하나님은 뭐 깜빡 잊고 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하여튼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국가 권력은 뭡니까? 권리를 받았는데 어떤 권리를 받았다고요? 제한된 권리를 위임받았다. 그러면 그 권리는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건 확실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권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정해진 것 안에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면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원래 국가 권력자 자기 거라는 겁니까? 다른 이의 것이라는 겁니까? 원래는 다른 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력자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러니까 임무를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받아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자기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업무나 동사무소 업무 같은 거, 인간 같은 거 뗄 때도 어떡합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면 직접 때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뭘 써가지고 갑니까? 인감도장, 위임장.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원래 이 도장을, 엄마 도장을 가져왔고 할아버지 도장을 가져왔지만 이건 내 도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임장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곳 안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이 이 국가의 권력자의 그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이 그는 누구냐면 국가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있다면 칼을 가지고 있는데 공연히 일부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칼이라는 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권위죠. 권위. 그래서 그 왜 대통령 오시면 그 외국 기빈들 오면 사회를 하잖아요. 의장대가 뭡니까? 맨 앞에 의장은 뭘 가져갑니까? 칼을 가지고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보다 북한은 더 그거 많이 차리대 격시. 그래가지고 왜 급하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쪽 판문점에서 만날 때 급하게 만날 때 약식을 해도 그 북한 장군 한 사람이 어떡하대요? 칼도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는 길다란데 이렇대. 그러면서 그냥 탁 하면 되겠는데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권위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일부러 공연히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국가의 권력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장 1절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국가 권력과 칼을 가진 자들이 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일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 그 칼을 무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권위로 국가 권력자에게 그 칼이라는 권위를 주시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국가 권력자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왜 분리되냐면 이권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이권을 요구하면 칼이 떨어지겠죠. 내가 아무리 막 우리 교인들 꼬셔가지고 6번 찍으세요. 6번 찍으세요. 6번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그 6번이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고. 근데 청와대 가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 다 꼬셨어요. 다 꼬셨어요.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요. 한 달에 우리 교회만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준다고, 대통령이 1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내가 꼬셔가지고 전부 6번 찍은데 당신이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감옥까지 난. 은수가 차지. 그래서 뭡니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와 교회는 무엇입니까? 분리되어야 국가 권력자의 권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선을 행할 때, 바르게 행할 때, 확실히 그 선이 그어져 있을 때, 무엇이 국가 권력도 교회도 건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까지 명료하게 이야기하냐면 13장 4절에서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이 그는 누구냐면 국가 권력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국가 권력자가 국가 권력이 표를 많이 얻어서 국가 권력이 그냥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표를 많이 받아서 투표할 때 표를 많이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전에 대통령 하나님의 사역자죠.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중간에 무엇입니까? 위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그 기간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안 찍었어도. 왜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에게 힘이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뭡니까?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고 국가 권력과 교회가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떠날 수는 없다고요? 정치를 떠날 수 없어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는 물러서 있어야 되지만 뭡니까? 정치로부터는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만약에 국가 권력자가 거꾸로 악을 도모하고 선을 징벌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진 자로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대로 그 제한된 권리 안에서 일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제한된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뭡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공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자는 그 권력이 주어졌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른다. 그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방가로 2번 있죠. 방가로 2번. 그게 빈칸이 있죠. 그죠? 똑같이 그거 쓰면 됩니다. 제한. 위에 1번처럼 똑같은 말 쓰면 되는 겁니다. 제한. 썼습니까? 그럼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가는 제한된 범주 안에서만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한인데 앞에 방법에서는 제한된 권리였고 방법으로 이번에서는 제한된 범주. 범주는 뭘까요? 범위, 울타리 그 안에서 이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 간의 갈등도 왜 일어나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미국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뭡니까? 자꾸 딴 나라에다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니까 뭡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막 쏘고 막 던지고 부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어머니도 한 번씩 그러더라고. 이번에 이제 그 이란에 장군 한 사람이 피격당해서 죽었죠. 미국 그 미사일을 쏴서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응급계를 그 얘기를 해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역정을 냈는지. 야, 미국 기술 좋은데 바로 맞춰치기 비래.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할머니가 진짜. 저게 옳은 일이냐고 저게 사람을 갖다가
그날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저 자식이 왜 저러나 싶고 우리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대드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죽은 사람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쏘는 것을 명령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난 지역은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닙니다.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장군이 이라크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남의 땅에다 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란이 또 뭐 하겠답니까? 복수하겠다고 그러면서 미사일을 쐈어요.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이 쏜 거 아닙니다. 또 어디다 쏩니까? 또 이라크에다 쏩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에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이라크는 무슨 날벼락이요. 이놈도 쏘고 저놈도 쏘고 너무 집에 와서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과 복수를 막 다짐하고 왜 전쟁을 선포한다고 그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을 넘었어요. 국가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로 적의 땅에다가 쏘든지 왜 제3자의 이라크 땅에다가 그렇게 퍼붓고 있냐고. 그럼 이라크 사람들은 뭔 잘못이요.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 깨고 날벼락이요. 그러니까 다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제한된 범주 안에서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 헌법을 수호하며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며 뭡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이러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이나 지켜야지. 왜 남의 나라에 세계 평화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엉뚱한 구실을 삼아서 이렇게 할 때입니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생각 잘못한 거예요. 옛날에 IS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란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은 그냥 테러 어떤 지역 단체가 아니고 한 국가예요. 이란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 거기다 대놓고 전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죠? 기름값 다 올라갑니다. 죽습니다. 죽어 우리. 이거 오늘 오후 예배 때 저거 못 뗍니다. 날로. 빠바바바바바바바 떨면서 막 예배를 하거나 안 그러면 뒤에서 샹샹거리면서 집에 갈란다. 추웠어 예배를 이러면서 난리가 난다고. 그 왜 고래사람이 세운 등 드듯이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리를 증진하고 악을 징벌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자, 방가로 3번 밑에 국가가 있죠. 국가가 시작. 국가가 개인, 가정과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개인, 가정과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한데? 이거 조금 안 이상합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 가정,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개인, 가정,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더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있고 국가가 있느냐, 국가가 있고 내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윤리 시간에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뭘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단다. 그래 애국심을 부를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배웠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뭘 바친다고? 목숨을 바친다고. 우리 그래 배웠잖아요.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러는데 나중에 이야기했다. 자꾸 딴 데 가려고 자꾸. 자,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있어봤자 나라가 없으면 뭐 하냐고 그렇게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라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나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그거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문정화 영어 제1장 명사단원 장문 말고 단문에서 두 번인가 세 번째에 아니다. 장문에서 첫 번째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요구하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케네디가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는 겁니까? 내가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겁니까? 케네디 말도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침례교회 가르침에서는
내가 있고 나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요? 자,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응? 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알을 창조하시고 나서 뿅알이야 나온나 뿅알이야 나온나 이랬을까? 그러니까 생물학, 진화론 생물학에서 말하면 알이 먼저겠죠. 그죠? 그래야 뿅알이 나오고 커서 닭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보면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겠죠. 아닌가? 헷갈리나? 헷갈리나? 닭이 먼저 아니면 강 목사 숨길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눈빛이네. 자, 창세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닭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죠? 닭이 먼저서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있는 문제겠지. 그렇지만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류가 나고 그 인류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나요? 인류라는 무리가 있고 인류라는 개념이 있고 그 인류라는 개념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아담이 먼저 나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나고 그 다음 그를 통해서 하와가 나고 두 사람이 만나니 부부가 되고 부부가 돼서 가인, 아벨, 세 아들을 낳으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부가 가족이 되고 그 가족들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되는 거고 공동체가 되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국가가 나고 내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낳기 때문에 국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씀드리면 내공도 같은 놈이죠. 나라가 없는데 내가 뭐가 있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습은 뭐냐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못하는 국가 공무원은 어떡합니까? 선거 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칼을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국민이 쥐고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아이고 잘못해도 그러니까 울산의 시장에 어떤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옛날에 나는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난 그분 찍을 거예요 이러잖아요. 나라 팔아먹을 만한 사람이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국가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충실하지 못할 때는 선거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장점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으면 단합 하나는 정말 잘 됩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단합, 애국심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정말 잘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탄압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전국에서도 나라가 이렇게 4분 5열되고 이렇게 갈라져서 되겠나 이러지만 목사님 늘상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선 안에서 시끄러우면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감하는 다수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감하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상당히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해가지 않고 동의되지 않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이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에 침례신학대학 가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이야기할 때만 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을 행사해야지. 그리고 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교회가 국교가 되어야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저히 답은 그렇게 써도 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신앙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준, 왜 종교의 자유를 줘? 다른 종교 다 없애버리고 예수만 믿게 해야지. 근데 침례교회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마음에 안 드는 분 솔직히 있죠. 여기에. 말을 못 해서 그렇지, 그죠?
대답 안 하고 우는 사람은 다 맞지. 나도 그랬다고. 근데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믿음을 고백할 때는 무엇입니까? 어떤 압박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것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침례교회 정신에서도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지상주의에 물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아주 믿음 있고 신실한 교회인데도 국가 지상주의를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견해가 다르면 뭡니까? 이제 막 반목하고 질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국가를 앞에 세웠기 때문인 거죠. 야, 이런 말 20년 전에 해도 내 잡히가 낀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큰일 났겠네,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책에서 있어요. 그죠? 내가 지낸 말 아니죠? 이동원 목사님한테 가서 딱 그러더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야. 자, 4번. 큰 4번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96페이지죠? 96페이지. 시작. 국교의 아까 민족 복음화의 참된 의미. 그래서 뭐냐면 국가와 종교가 분리가 되면 국교란 것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 종교는. 그래서 그러니까 국교를 부르짖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교를 부르짖지 않으면 이것마저 할 수 없나? 국교를 부르짖는 것 대신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르고 정당하다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교의 악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국교의 악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교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후를 1번 밑에 신약 성서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서는 국교 제도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는 국교 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교만 믿어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민족의 역사에서도 보십시오. 고려시대에는 국가 종교가 뭡니까? 고려시대에는 불교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뭐로 바뀝니까? 유교. 입만 봐도 알지, 유교. 고려시대는 불교였고, 조선시대는 유교였다고요. 그게 다 좋은 뜻이었죠. 근데 왜 나라들이 다 갈리고 바뀌었습니까? 종교가 국교가 돼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유사를 통해서 다 봤어. 근데 기독교는 국가 종교가 되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국교를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래서 국교처럼 구약 성경에는 왕정 안에서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 타락했잖아요. 괜찮은 선지자 2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에도. 누구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하고 그 다음 성경을 쓴 누굽니까? 석자. 이씨다. 이씨. 전주 이씨다. 예? 인천 이씨인가? 이경수 목사님 다윗 때 살았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왕 때 누구야? 시엇, 이영. 와, 구천을 헤매네, 먹머리가. 이씨에 시엇하고 이영이라고. 이러면 나오나? 이상하잖아. 처음 들어봤는데. 자, 궁정 선지자는 이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궁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궁정 선지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았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 거짓말하고 막 다 아부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국교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봐도 뭡니까? 이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만 봐도 벌써 뭡니까? 국가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뭘 받습니까? 핍박받잖아요. 핍박받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 가니라. 핍박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왕성하여 간다고요. 왕들과 국가 권리가 비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왕성하여 갔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는 관련이 없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있죠. 밑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그 국가 종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3가지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국교는 신앙의 이거 말 안 해줬구나. 자유.
자유. 시작! 국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다죠. 없다가 아니요. 있다요. 어떠한 사람 또 수모가 있다. 저게. 자, 국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종교가 되면 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냐면 지정한 국가 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뭐 받는 겁니까? 핍박받는 거죠. 억압받는 것이죠. 그러면 심지어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것도 아니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니까 미국 막 트럼프 대통령이 빽 떨어뜨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남침내 교회가 국가 종교다 이러다 뭡니까? 남침내 교회가 국가 종교가 되는 한 뭡니까? 일반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뭐 받겠습니까? 차별받겠죠. 억압받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오면서 내 이번에 경찰 시험 쳐야 되는데 내 이번에 공무원 구급 시험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력서에다가 이름 쓰고 성별 쓰고 혈액형 쓰고 그 다음 종교도 써야 되는데 뭐라 쓸까? 뭐라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기독교라 쓰면 안 돼. 남침내교회 써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남침내교인 기독교인이라고 썼을 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부족한 것과 시험을 위해서 남침내교인을 썼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적으로는 뭡니까? 남침내교인이 엄청 늘겠지. 그러니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불교, 이슬람교는 뭐 박살 나겠죠. 그러면 반대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종교들이 핍박을 만약 불교도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남침내 교인이 아니라서 그 학대를 받거나 차별을 받더라도 자기 종교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불교도고 여전히 이슬람 교도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신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진짜 자기는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국가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차라리 국가 종교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 지킬 수 있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영국의 청교도들도 무신론자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 교회로부터 핍박받은 겁니다. 성공회 교회로부터. 다른 종교인으로부터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청교도라는 그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의 그 믿음들이 안 그러면 침례교회의 믿음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공회 교회라는 앵글리칸 처치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교회가 국교회니까. 아시겠어요? 남한테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사촌한테 핍박. 그게 더 아프겠지. 그러니까 국교는 정말 위험한 것이다 이라는 거죠. 국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맞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화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 차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것과 민족 복음화를 한다는 건.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민족 복음화. 뭘 위해요? 민족 복음화. 뭘 위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는 빈칸에 뭘 쓰면 되냐면 다양성. 뭐라고요? 다양성. 썼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교는 신앙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그랬습니까? 다양성을 위축시킨다는 뭐냐면 다 같은 예수를 믿고 다 같은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각자의 자기 기질에 따라 신앙 표현의 양상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소련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있고 중국에 만약에 등소평 주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시대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련과 중공은 사이가 같은 공산국가잖아요. 그죠? 둘 다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면 이 소련과 중공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사이가 나빴을까요? 왜 나빴어요? 같은 공산국가인데 왜 그럴까요? 경쟁한다고? 같은 형제국인데? 왜 사이가 나빴을까요? 찝었는데 맞아. 지사리 말이.
사회가 안 좋았어. 근데 경쟁한다고 나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고르바초프 앞에 뭐 후르시초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서로가 자기들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등속병 시대가 오면서 인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체제는 그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열었습니까? 시장을 열었어요. 시장을 열었다는 것은 뭐라 하면 경제체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뭘 열었다는 겁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열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누구의 유산입니까? 민주주의 국가 유산이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고 정치체제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 중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면 수정주의자라고 얘기했다고. 뭐라고요? 수정주의자.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기면 코걸이 이렇게 바꿨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냐면 사쿠라라는 거지. 너희는 사쿠라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중국도 썩나잖아요. 중국 소련 보고 뭐랬냐면 너희는 어떤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조주의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교조주의자. 이거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꼬장꼬장한 꼰대라고 꼰대. 너건 꼰대야. 그러니까 뭡니까? 너건 사쿠라야. 이라고 싸운 거예요. 서로 공산주의 국가 종주국이라면서 너거는 수준주의자야. 이거 뭡니까? 너거는 사쿠라야. 이라고. 사쿠라? 너거는 교조주의자야. 이거 뭡니까? 너건 꼰대야. 이러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신앙에 국가 종교화하거나 신앙을 뭡니까? 획일화 해버리면 어떤 모습으로 가지냐면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신앙의 교조주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교조주의가 일어난다는 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꼰대가.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외에 저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넌 가짜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가 딱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각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권력자가 뭡니까? 딱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이 뜻이기 때문에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큐티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야 그렇게 생각했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네. 그걸 말하면 안 돼요. 한 말씀에는 한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빈칸처럼 다양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걸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국가 종교와 국가 권력화 되어버리면 무엇이? 종교가. 믿음이.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은사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10가지 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신 성령께서 이양덕 집사님에게, 이인숙 집사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왜 같은 분입니까?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양덕 집사님에게 주신 그 한 분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1이면 이인숙 집사님에게 주신 또 다른 2번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 분 성령께서 각자의 처한 상황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재능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분이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조주의가 되어버리면 이것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인숙 집사님이 무릎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아프셔서 한 자리 고정돼서 꽃은 꽂을 수 있는데 주방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막 후라이팬 질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차가운 데니까 짚으면서 갈 수 있지만 그게 뭡니까? 뜨거운 전자레인지에 가스레인지 손으로 잡으면 뭡니까? 다치잖아. 근데 뭡니까? 그게 누가 더하고 덜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꽃 꽂는 은사와 식당에서 사역하는 은사와 청소하는 사람의 은사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은사가 뭡니까? 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고요. 왜 동등할 수 있습니까? 성령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목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한 은사로. 왜요? 그건 뭡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거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섭섭하다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교조주의가 되면. 오직 이것은 이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목회는 편합니다. 이것만 알아라고 그래갖고 왜 와요?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왜야? 구구쌤 이해했어요. 왜 하잖아. 그래서 써먹잖아.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 말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뭘 이해해? 왜요? 왜야? 얼마나 목회하기 쉽습니까? 쉽다니까. 그렇게 하면 쉽다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옛날에 뭐 서모 모사는 뭡니까? 지금도 그러나? 또 다른 목사도 뭡니까? 이제 매로 때린다니까 교인들. 근데 뭐라는 더 재밌는 건 뭡니까? 그 매의 맛을 들여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매의 맛을 내는 거고 맞는 사람이 맛을 들여가지고 목사님 저 잘못했어요 때려주세요 그 쇼하고 있다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희한한 일들이죠. 정말 희한한 일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가르치지 않아서 나도 그러면 좋겠어. 딱 컴퓨터에다 딱 제가 이거는 이거 줄거기 쫙 해가지고 외우세요. 외워. 그럼 얼마나 쉬워. 다음 주에 확인하고 못 외우면 뭡니까? 손바닥 내? 이러고. 그래서 이제 맞는 게 재미붙어가지고 목사님 못 외웠어요. 저 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태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교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현의 다양성을 여러분에게 인정해드리기 위해서 뭐랍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은 잘하고 있더라고. 지금은 따보니까 다 메꿔 오고 자기가 다 큐티해가지고 오더라고. 근데 막 재작년 그 앞에 해처럼 막 빈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강 목사 불러주면 그대로 적고 막 그러면 내 큐티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욕먹이는 거예요. 저를 꼰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꼰대 안 되기 위해서 오늘처럼 지난주처럼 그렇게 잘 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2020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국교는 시작. 국교는 국가의 악이나 종교의 악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뭘 해야 됩니까? 민족 보고만 해야 된다. 그래서 96페이지 중간에 방과후 2번에서 그렇게 명제를 얘기하죠. 민족은 시작. 민족은 복음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국가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은,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뭡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일은 없다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내 거라고. 이 민족 복음화 하는 일은 국가 권력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내 거라고. 이거 뺏기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 그래서 국교가 아니고 뭡니까? 민족 복음화라고요. 그래서 막 유명한 막 아이돌 스타가 막 지르는데 애들이 그 집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애들이 맨날 밤새도록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게 누구 오빠 집이죠? 누구 오빠 집이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먼저 막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짜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여보세요? 누구 오빠 집이죠? 그게 오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거 누구 오빠 집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성이 나가지고 내 집이다 이씨.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는 국가 권력의 것이 아니고요. 내 것이라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국가와 뭡니까? 종교는 분리되어서 손을 끄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뭘 써보냐면 기회. 기회 썼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 복음화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그 로마의 콘스탄틴 행자가 313년에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를 왜 공인했냐면 이때까지는 기독교가 뭡니까? 핍박받던 종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핍박받던 종교에서 뭡니까? 기독교는 공식화된 종교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길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정리하냐면 교회의 승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냐면 승리와 동시에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더 점입 가격으로 그 다음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더 악화시킵니다. 뭐랍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까지는 기독교를 그냥 공인만 한 거예요.
핍박받던 종교에서 존중받는 종교로. 근데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와서 이제 뭡니까? 더 악화시킨 거예요.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다 핍박했던 것이죠. 근데 뭡니까? 더욱 악해졌습니다. 더욱 부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국교화는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중세교회가, 중세의 모든 시대가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세의 모든 예술작품과 표현물도 보십시오.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성화들입니다. 성경 사건들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대를, 모든 것이 중심이, 뭘 중심으로 생각했냐면, 교회와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무엇을 결정한 것만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중세의 시대가 몇 년이냐면 1000년 동안 됩니다. 기원은 500년에서 1500년까지.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가 되었습니까? 부패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암흑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민족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 할게요. 동그라미 2번은 빈칸이 있죠? 이게 뭡니까? 보장. 안 그러면 허용. 2개 쓰면 됩니다. 보장, 허용. 썼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전도는 개인적 응답의 자유가 보장, 허용된 상황에서만 진실한 증거를 전달할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가 종교가 아니라 민족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가, 응답의 자유가 개인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개인이 응답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만 진실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권력이 있거나 내가 다른 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안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돈을 줄게요. 내가 어떤 무엇을 연결시켜 줄게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제대로 된 복음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실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받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 상황이 와야 뭡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진리 같으면서도 그게 전도의 도구로 쓰여질 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화해서 이 네 글자만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전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 사람은 왜 오게 된 것일까? 반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 때문에 온 사람이 반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반은 왜 교회에 왔을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이건 뭡니까? 기쁨이 아니라 무서워서 온 거잖아. 이 개인의 응답의 자유가 보장되고 허용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유롭게 응답하고 복음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뭡니까? 신자의 교회라고 이야기죠. 신자의 교회는 뭡니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뭡니까? 얼마나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일을 해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시겠지. 배가 고파. 숟가락 뜨는 게 귀찮아. 밥은 차려놔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밥만 씻겠지. 배는 안 부르고. 침례교인들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민족 복음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권한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한입니까? 우리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민족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권한, 내게 주신 그 사역,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민족 복음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권한, 민족을 위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권력에 빼앗기지 않고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주님의 권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권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절 다 같이 부릅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되어 주님 군사 되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권한, 내게 주신 사역, 내게 주신 은사, 한분 성령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 민족 복음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권력에게도 뺏기지 않고 어떤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교회가 신자들을 늘려내는, 신자들을 생산해내는, 신자들을 삼는 참된 믿음의 교회, 우리 목양 침례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자를 낳는 우리 목양 침례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민족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